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4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3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심의 이야기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심의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심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내려왔더니 심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이면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각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다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서가 솔로몬의 즉위 이후에 찾아온 영적 부흥과 민족적 중흥의 역사를 곧장 다루지 않고 아도니아와 그 추종자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과 함께 적폐 세력의 척결이 솔로몬을 통해 이행되고 해결되는 과정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중흥이 1장과 2장에 기록된 개혁의 과정을 통해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배치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방식으로 개혁과 갱신을 단행했을까요? 솔로몬은 분명하고 올바른 개혁의 기준을 세운 통치자였고 율법의 명령과 그 정신이 바로 개혁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말하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핵심 요소가 바로 개혁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개혁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의도와 목표가 드러나고 그 방법과 방식도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장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왕권의 강화를 위한 정적의 숙청으로 보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작 성경 본문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심의를 향한 징계와 처형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이 율법과 그 정신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여러 차례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이익과 성공을 기준으로 삼았던 예전의 압살롬과 그리고 1장의 아도니아는 나름의 개혁과 혁명을 주장하며 왕위를 노렸죠. 하지만 그들의 바람을 이루기는커녕 참담한 결과를 낳은 채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다행스럽게도 솔로몬 왕은 그들과 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정신에 어긋난 작태를 저지른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켰고 제멋대로 군사령관의 권위를 남용한 요압을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조차 우습게 여겼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심의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것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모하기를 바랐던 탓에 율법이 제시한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죠. 이처럼 솔로몬은 왕의 직분,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 적폐 세력을 청산함과 동시에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율법의 명령과 그 정신에 따라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은, 하지만 개혁의 기준이 올바르다고 저절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솔로몬이 율법의 명령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은 사실과 함께 그 기준을 어디에 적용하면서 개혁을 단행했는지도 분명하게 본문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개혁은 예외나 성역이 없었으며 특혜 따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장에서 드러난 솔로몬 개혁의 특징이에요. 개혁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성역이나 특혜나 예외가 없는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의 주체가 아무리 개혁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을지라도 그 기준을 일부만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예외를 남발한다면 개혁의 주체마저 또 다른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호도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해주길 바라는데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도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개혁은 이 부분에서도 꽤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개혁은 성역이나 특혜 같은 예외가 없었기 때문이죠. 먼저 솔로몬이 척결을 단행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친형 아도니아 아닙니까? 1장과 2장에 걸쳐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처형당한 아도니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윗은 유언에서 아도니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상했어요. 다윗의 취약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저도 열왕기서를 연구하기 전에는 다윗에 대해서 그래도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저지르는 이런 죄악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 매우 취약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상 2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생애에 관한 전반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혈연과 지연 등의 인간관계에 다윗이 매우 취약했던 모습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특히 가족과 측근에게 단호하지 못했던 모습이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도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옛날에 이미 요압을 단호하게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계속 질질 끌어왔거든요. 누누이 강조했듯이 다윗은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자식 사랑의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강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나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자식들을 잘못 다루기 일쑤였죠. 오은영 박사님이 보셨으면 기겁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윗이. 특히 장남인 암논 기억하시죠? 근친상간도 서슴지 않았던 이 불량배이자 후레자식 이 사람을 그가 저지른 큰 잘못을 제대로 벌하지 않은 탓에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게 아닙니까? 또한 셋째 압살롬과 넷째 아도니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란을 일으킨 역적은 제압하는 즉시 처벌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합당하게 처벌하기는커녕 왕의 직무를 망각한 채 아비의 마음으로만 다뤘을 뿐입니다. 이게 문제였죠.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다윗이 아도니아를 직접적으로 꾸짖거나 징계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게다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경계하고 징계하도록 당부할 때도 정작 반란의 원흉인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가만 내버려 두기를 바랐던 것이 틀림없어요. 심지어 어머니 바세바마저 아도니아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일부러 나섰던 모습을 보십시오. 정도를 벗어난 이 형의 요구와 살이 분간 못하는 어머니의 간청은 동생이나 아들로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줄만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형이 저지른 죄악과 잘못을 좌시하지 않았고 친어머니의 간곡한 청탁조차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솔로몬이 화가 났던 거예요. 여전히 이 형이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구나라는 사실을 캐치한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한 자리를 차지하면 요즘 말이죠. 누군가 우리 일가와 친척 중에 누군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들러붙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서로 꾀평을 챙기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과는 솔로몬의 조치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이유로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개혁이 이렇습니다. 자, 또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유언에서 척결 대상으로 직접 언급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리어 솔로몬이 직접 징계한 인물 중 하나가 누굴까요? 바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도니아죠.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 그러니까 다윗이 징계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솔로몬이 알아서 징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저는 이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난 뒤 가장 먼저 솔로몬이 징계하고 척결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 이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언에서 아비아달은 언급도 안 했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면 우선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먼저 척결하고 징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제사장의 직무를 그릇되게 감당한 이 아비아달의 잘못을 어떤 사안보다 중대하게 여겼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한 일이 큰 일이다, 어떤 일보다 큰 일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보다도 먼저 아비아달을 징계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의문이 들죠. 다윗은 무슨 이유로 아들 아도니아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을 유언에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제사장을 감히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직위로 여기는 신앙관이 너무 강했던 탓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매우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너무나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이 직무를 너무나 신성시 여기고 존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비아달의 잘못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이 부분에서도 완전히 딴판이에요. 사울 왕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 왕은 예전에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서슴지 않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가를 몰살시키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고 눈밖에 나면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제사장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랬어요. 예? 그런데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선지자와 제사장의 앞에 극진히 대했던 이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제사장들을 극진히 대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 직분을 신성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처리하실 것이다 했던 이런 관념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함께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들을 아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듯이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꺼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맥상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근데 희한한 일이 아니죠. 요즘도 목회자나 사역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욕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꺼리는 신자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그냥 학생 때, 청년 때 믿었던 사람들은 또 그나마 그게 거기서 좀 자유로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목사 욕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관념이 센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리고 그게 성장 배경을 보면 사무엘 제사장 밑에서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했던 신자들이나 신자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떠받드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하죠. 다윗도 그 신앙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은 폐해는 고스란히 후임자인 이 솔로몬 왕과 백성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히 손대지 못할 사람이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히 손대지 못할 사람이나 그런 일,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성불가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솔로몬의 사전에 다행히도 신성불가침이란 단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이 성소의 제단불을 잡고 늘어질 때도 솔로몬은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려서 단호히 징계했고, 특히 율법을 외면한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오죽하면 이 요압 장군이 아비아달을 징계한 일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성소로 도망쳤겠습니까? 예? 이 무대뽀인 양반이 말이죠. 여러분, 그는 솔로몬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왕으로 보고 안심했던 게 틀림없어요. 야, 아비아달 제사장, 이건 손댈 이유도 없고, 나도 아버지 때처럼 얘가 나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을 건드리니까 요압이 덜컥 겁이 났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다윗 왕조차 손대지 않았던 제사장마저 징계한 것을 보니 나 같은 놈을 벌하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겠구나. 솔로몬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난 것을 보고 요압이 달아났던 것입니다. 달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연한 잘못마저 제사장이란 이유로 수수방관했던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은 제사장한테도 율법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셈입니다. 종교개혁이요. 그나마 아버지를 도와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공로를 감안했기에 그나마 선처한 것이요. 죽이지 않고 그냥 귀양살이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죄질이 악한 요압은 과감하게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가장 손대기가 어렵고 꺼름칙한 가족과 제사장을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그들에게도 예외 없이 개혁의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선왕의 측근과 지인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들의 면면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누굽니까? 요즘이면 요압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고 아비아달은 교계를 주름잡는 종교인,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예. 또한 시므이 같은 인물은 지역의 유지 이상쯤 되는 작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다 유력자들입니다. 유력자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평범한 백성과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권세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삼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력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당장은 큰 손해와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도리어 부메랑을 맞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의 반감과 반발을 사기 쉽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인정할 정도로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유력자들과 기득권 세력을 향해 과감히 개혁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율법의 명령에 따라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고, 당장 나타나는 정치적 효력이나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솔로몬의 개혁의 중심이었어요. 끝까지 포용해서 함께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거나 대적할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교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죠. 잠언 2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다를 칭찬한 적은 없으나 왕의 권위로 그들을 대적하거나 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 것은 율법을 버린 자처럼 행동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침묵과 방관도 결국은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처럼 다윗도 물론 완벽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아치 같은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을 수수방관하고 측근들의 불의한 작태를 불쾌해하면서도 방치한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즉의 초기부터 율법의 명령에 충성했던 솔로몬은 아무리 기득권 세력일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불의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용감히 대적하고 징벌한 것이죠. 왕의 권위를 합당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줬으면 그 힘에 맞게 사용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문제는 뭐냐? 힘을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거나 엉뚱한 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힘없는 백성을 만만하게 보고 야, 내가 너희를 개혁하고 바꿔놓겠다 하며 비열하게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정신에 따라 재판하죠. 그 좋은 사례가 바로 2장 본문과 다음 장 3장에서 그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아기를 가지고 싸우는 재판. 바로 거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네 현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네 현실은 여전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적반하장처럼 부패를 일삼는 적폐 세력이 개혁한답시고 호들갑 떠는 것은 물론이고, 기대했던 개혁 세력은 기득권에게 손쉽게 굴복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네 현실에서는. 기독교의 현실은 더더욱 참담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중세교회의 불의와 비성경적 작태에 저항했던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제는 도리어 로만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타 종교보다 대중의 그리고 사회의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정치권만큼이나 가장 도태되고 몰상식하며 부조리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60대는 고사하고 70대와 80대 노인들이 아직도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딱 두 군데가 생각이 났어요. 어디일까요? 정치와 교회. 정치권과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여전히 7, 80 먹은 노인네들이 국회의원하고 앉아있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작태가 다른 조직체보다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과 종교계가 여전히 아직도 이런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의 앞날이 염려된다며 침을 튀기면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부르짖는 유명 목사들을 저는 종종 마주칩니다. 다음 세대란 말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전에 쓰지도 않던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거나 뭐 기독교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뭐 그런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 외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되게 웃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마이크를 움켜쥐고 다음 세대를 위합시다 하고 외치는 그들이 정작은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젊은 사역자들한테는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확보하고 누렸던 자기들의 권세와 유익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고 베풀기는커녕 도리어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기 때문이죠. 아니, 자기들이 철옹성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소유하고 그냥 땅 꽉꽉 가둬놓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게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답시고 눈물 콧물 쏟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긴 하지만 정작 그들이 보기에 다음 세대는 그들의 속마음은 이럴 거예요. 너무 편하게 살아온 탓에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고 신앙의 열정도 없는 젊은 새끼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들의 속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식은 솔로몬의 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개혁의 모양새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유익과 권세를 내려놓고 저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그리고 성경의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적폐 세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죠. 독일의 종교개혁자이자 성직자로 널리 알려진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독일의 작센 지역의 귀족과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병으로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줌과 동시에 교회와 가정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내려주시는 복을 채워 주소서. 여기까지는 좋죠. 뒷말이 문제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들에게 교황에 대한 증오를 충만히 채워 주소서.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루터는 죄인을 향한 연민과 긍휼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이 교황 체제와 부패한 교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어느 날은 당시 교회 상황을 온종일 골똘히 생각하다가 기도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 교권에 찌든 왕국이여, 시대의 마지막 자락에서 내가 멸망하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르리라.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도 없는 경박한 신앙인의 욕지거리로 들릴 뿐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야성적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 독사 새끼들,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등과 같은 욕지거리도 서슴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그런 종교인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채 장사치들과 짝하여 이득을 취하는 곳으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의 유대교와 중세 기독교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낫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펴보니까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떠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하고 탄식한 새 찬송가 515장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한 많은 교인이 생명수가 아닌 탄산 음료로 만족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런 설교, 그런 훈련을 바라고 만족스러워하고 자족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자다 라고 만족하죠.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 따위에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다만 하나님은 내 배를 불리고 내 등이 따뜻하도록 도우시면 그만인 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개혁은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개혁과 변화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활약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혁은 개혁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개혁된 사람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도 않고 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것만큼 사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솔로몬 자신이 개혁된 사람으로 이미 서 있었고 율법과 그 명령에 헌신되어 있었기에 용감히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단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스스로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지 또한 그가 추구하는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아니다. 저건 사기꾼이구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개혁과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손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정말 견고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개혁과 갱신을 사모하여 그리고 나 자신부터 개혁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